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옆 사람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간증자가 될 겁니다.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네. 아멘. 처삼촌 묘 불초하듯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의 없이 대충 한다는 겁니다. 하는 흉내만 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 부모 자식 중에 누가 이렇게 할까요? 자식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나 사장 또는 직원들 중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한 농부가 과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시죠? 우리 화단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새벽기도 마치고 한 몇 개 따먹었습니다. 파는 거 먹을 때와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아요. 새벽기도 오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데 유독 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 다음에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겠지. 그래서 다음에 특별 관리를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름도 많이 주고 병충해도 잡아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 관리까지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이거 그냥 해 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 중에 3세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3년 차에는 이 농부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째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온 놈의 힘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승진해서 탈락이 됩니다. 힘이 생기겠습니까?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3년을 전도했는데 아무런 꿈쩍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힘이 생길까요?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내 스스로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이 과수원 주인이 농부를 불렀습니다. 야, 할 만큼 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잘라버려라. 있어봐야 땅만 더 차지하니까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3년 동안 내가 실적이 없는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을 더 다녔는데 여러분, 실적이 없는데 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장이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사장은 할 만큼 한 거예요. 3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할 만큼 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니까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과수원 주인이 땅만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된 농부가 어떻게 했냐? 아이고 잘 됐다. 나도 막 속이 막 아팠는데 시원하단 말이죠. 골칫덩어리였는데. 자,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뭐라 했습니까?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됩니까? 농부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주인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반대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요? 농부는 오늘이라도 해고하면 그 농사일 그만둬야 됩니다. 농부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는 단순히 일꾼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거기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대충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에 전부를 쏟아붓기 어렵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꾸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 책임을 떠넘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책임 없다.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했다. 특별 관리까지 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은 나무에 문제가 있다. 종자가 잘못됐다든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은 자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농부를 보십시오. 자기 일로 이긴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그 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수고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농부는 일꾼에 불과하지만 일은 주인처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바하는 직원인데 주인처럼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양떼를 먹이는 사람인데, 외삼촌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엄마, 오빠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악덕 기업주입니다.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아이고, 당신 거라는데 뭐 나는 뭐 대충 일하면 됩니다. 눈 가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은 20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악덕 기업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대충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주인처럼 일하게 된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우리 자막에 떴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주인이 잘해줬습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주인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도 이렇게 일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부주공 쪽에 있는 탑마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카트를 정리하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 가면 흔히 만나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카트 일을 하게 될 때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보셨지만 카트 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휴지까지 줍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오면 카트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저 청년은 뭐 해도 잘하겠다. 그러면 알바비 더 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면 나는 과연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알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처럼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믿을만하다. 아이고 저 사람 요령만 피운다.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주인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은, 내 위치는 알바에 불과하지만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청강에 오늘 예배에 드린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농부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농부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열매 맺지 못하고 농부의 마음을 애가 타게 만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농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온 마음을 다 쏟아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잘라버려라. 심판해야 되겠다. 아들까지 보낸 아버지 입장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나도 박집사 생각하면 나도 골치 아픕니다. 전목사 생각하면 나도 손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그랬을까요? 주인님, 아버지, 절대로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부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거라사인의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 사람 구실 못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찾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온몸을 던져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전부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잘라버리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한 번만 더,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매가 없고 내가 골칫덩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애를 먹이고 속상하고 호적에 파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모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상한 갈대 희망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절대로 그런 일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는 사건입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 가장 처절한 십자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마귀의 굴레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영생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는 편안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수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소돔성이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이제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에 떴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버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6번이나 기도하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40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마지막 10명 있으면 그것은 용서하시겠다, 하나님 다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티끌과 재 갓사오나 감히 죽게 구하옵나니. 자신은,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넉넉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오케이 사인을 보내시는데 의인 10명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티끌과 재 갓사오나 감히,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30절 말씀,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자꾸 아브라함 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다가 또다시 말을 바꾸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제발 노하지 마시고. 31절,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조카롯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시켜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게 됐는데 그 비결은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2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기 이르되, 여호와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슬프도소이다. 어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그러나 그들의 죄로 갚지 마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안 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보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 말 합니까? 부모가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시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도 시험 들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 온갖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금 이런 환난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자, 이거 보십시오.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자기를 찌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 말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의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1년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년 시간 지난다고 됐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물질을 팔아서 넣으시기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대신 아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한 줄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조카 롯,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산 분배할 때가 딱 되어지니까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배은망도 유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12일 새신민 전도축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탤런트 김수미 씨를 보면 요즘 간증을 많이 다닙니다. 이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탤런트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려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술에 취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와이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나는 이제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비웃고 조롱하고. 근데 3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김수미 씨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믿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조혜련 씨 코미디언입니다. 그의 집안 전체가 남녀 호랑 경기를 믿고 있습니다. 이승미 집사가 있습니다.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 어쏘시옵시오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줄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대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핍박도 받고 밀시도 당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대상자들 오늘 농부처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잘 섬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도 힘들고,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군대 생활이 왜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시집살이가 왜 힘듭니까? 설거지가 힘듭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몇십 년 뒤였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상처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주인 허락도 없이 잘라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잡초 때문에 못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 사람과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던지면 덥석 물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농부처럼 수고해 나가게 될 때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아니에요. 희생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할 때, 헌신할 때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보낸 편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서신을 보내게 될 때 마지막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이름을 적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성도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한 번도 로마서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감할 때 이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왜일까요?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마감할 때 이렇게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2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 383조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자겠습니까? 헌금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를 말하게 될 때, 베드로 교회를 말하게 될 때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100년 되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농부처럼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 주인마저도 포기해서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처럼 다시 한번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한 번만 더 라는 심정으로 숨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강교회 이름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또 고린도전서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청강교회 단임 목사로 인정받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그 사람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멸망당할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게 될 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농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되십시다.